4항 5항인데요. 성도의 견인에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만큼 은혜가 되는 구원의 한 부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는 것, 그런데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정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시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백성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오고 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소속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가운데 움직이시어 확신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의 견인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견인에서 성도의 죄악에 빠짐은 모든 이가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하나씩 좀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감추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죄에 빠질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성경은 다윗과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고 그렇게 놀라운 고백들을 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죄 가운데 빠지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신앙이 비록 헛된 것은 아니고 참된 것이고 이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만 그 참된 신앙을 고백했던 그들도 다윗의 예를 들며 죄에 빠진다. 베드로의 예를 들며 죄에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다 죄에 빠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죄에 빠지는 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죄를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다른 사람의 예를 들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이며 사사인 사무엘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셔도 다니엘이 죄에 빠졌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셔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거나 부끄러움에 들어갔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내가 생각하듯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함에 빠져들고 어쩔 수 없이 죄에 빠져드는 것이 정상이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니엘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들려줍니다. 즉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했던 다윗이 넘어질 수 있고 베드로가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보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드러나는 이 죄인의 모습은 그 놀라운 믿음의 선진들도 넘어졌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포기하면 안 되도록 사무엘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죄에 넘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견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작동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을 좀 함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한순간도 실족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 보호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은 참이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언제나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담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자신의 권위인 왕권, 즉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끊임없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그 통치권의 일부를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큰 왕과 작은 왕의 비유인 것 같지만 동일한 왕으로 한 곳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즉 강한 나라의 왕이 약한 나라의 왕을 함부로 할 수 있지만 함부로 하지 않고 그를 자신과 똑같은 왕족이며 왕으로 대우하여 한 테이블에 앉아서 함께 이 통치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아름답게 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동등한 입장에서 나누는 그러한 존중을 아담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 아담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하나님의 존중을 하찮게 여겨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강제적인 경건에 이르는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의 죄인 되었던 그 자신 없음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처음 아담을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았다 라고 하시는 그 보기의 좋음과 믿음과 너는 거룩하다 라는 그 마음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갈 때라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를 믿었는데 네가 지금 죄를 짓는 그 순간 앞에 있으니 아니다 다시 돌아봐라.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마지막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셔서 그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고 우리를 진실로 존중하시고 마지막까지 존중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견인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전에 그의 삶을 보면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는 백성들과 또 자신의 신료들 제일 앞에 서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를 제일 먼저 하던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여겼고 또 다윗의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그것을 불러 함께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왕으로 삼으실 때는 사무엘아 너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이 내가 선택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할 수 없었던 다윗이 죄악에 빠져듭니다. 이유가 있죠. 다윗은 예배했습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 잠을 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서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자 그는 느슨해졌습니다. 전쟁이 익숙해지고 전투가 익숙해지자 그는 느슨해졌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전쟁의 시기가 왔습니다. 곡식을 다 거두었고 군비는 충만했습니다. 전쟁의 때가 와서 장군들을 내보냈지만 다윗은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장군들만 가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했던 것처럼 그 장군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일어나 성벽을 걷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고 그 여인을 보는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음심이 일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던 다윗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교묘히 하나님과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잘못됨을 채워 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갑니다.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 결과는 얼마나 참담한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함으로 유혹을 경계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왜 죄에 빠졌습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했습니까? 그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고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즉 빌라도의 법정, 가이바의 법정은 베드로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되나 궁금하게 볼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맹신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쫓아가야지.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물론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과신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에 따라갑니다. 마귀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이죠. 그 순간 마귀는 베드로를 시험했고 베드로는 넘어집니다. 자신의 죄에 빠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하셨는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 나로 이렇게 했는가? 그렇게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다윗도 깨어있지 못했고 베드로도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의 믿음을 맹신했고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것입니다. 죄에 들어간 것이죠. 사탄과 세상과 우리 육신은 매우 강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서 소홀히 벗어나면
사단과 세상과 우리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 그 장소에 가도 아무 문제 없어. 아니에요. 오늘은 문제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장소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고 언제나 깨어 있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도하기를 멈출 수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느슨해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자신하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를 맹신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자신의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흉내조차 내지 못할 신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자녀가 어렸을 때 내가 믿음을 주었는데 그 자녀가 그 믿음에 보답하지 못하고 큰 상처를 주었을 때, 괜찮아, 아빠는 너를 믿어 라고 말하지만 또 그 모습이 보이고 그 상처 앞에 직면하면 얼른 쫓아가서 이럴 줄 알았어. 여기서 더 나가면 다시 아빠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라고 끌어당기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것이 나에게도 좋고 너에게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이 아닌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로 그가 그 믿음으로 죄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그를 믿고 그것을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불쾌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불쾌감입니다. 생소한 용어일 수 있지만 사용되어지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불쾌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은 불쾌감을 갖습니다. 이 불쾌감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불쾌감으로 우리를 구원 밖으로 내치시지는 않습니다. 신뢰했고 믿었던 그 믿음에 대한 돌아오는 것이 죄 가운데 빠져 허우적대고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불쾌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을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서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를 죄 가운데 놔두십니까? 하나님은 그럼 불쾌감을 느끼기 전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거나 돌아서게 하셔서 그 불쾌감을 느끼지 않으시고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면 되지 왜 우리가 죄를 진 다음에 불쾌하게 여기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기신다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놔두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진짜 자유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 자유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잘못된 것에 걸음을 들여놨을지라도 끝까지 그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존중이고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 약해질 때 하나님이 가만두시는 것은 우리를 진짜로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분명히 이겨내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믿음이지. 그 죄가 네 앞에 있지만 너는 그 죄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라는 신뢰를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는 진짜 신뢰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좀 잡아주시지. 왜 내가 이렇게 되도록 놔두셨어?
내가 이렇게 약해지도록, 내가 이렇게 외로워지도록,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이 느끼도록,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도록 하나님은 왜 그냥 두시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에 대한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견인은 이런 것입니다. 억지로 끌어가서 여기다 억지로 갖다 놓는 게 견인이 아니에요. 성도의 견인을 도망가는 우리를 붙들어서 억지로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믿어주시고 신뢰하시고 참아주시고 끝까지 그 신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우리가 때로 어긋난 길로 가도 끝까지 신뢰하시고 우리가 때로 어긋난 곳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죠. 아들이 돌아와 고을 앞에 섰을 때 아버지는 그것이 자신의 아들인 줄 알고 달려나가 맞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뢰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여러 군데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함에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견인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에 갖다 놓고 이게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불쾌감이 작동될 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여전히 그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여전히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전과 같은 은혜는 다윗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어떻게든 사람들의 눈에서 속여보려고 했고 속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갔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그의 마음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32편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 속였고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계속해서 눌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뼈가 상하는 아픔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다윗에게 그전과 같은 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시편 32편 4절 말씀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하지만 기도하지만 그전과 같은 감사가 나오지 않고 그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불쾌감이 우리에게 작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게으름에 있어 기도하지 못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거슬고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은혜 없음을 두고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를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그 죄 가운데 빠져든다면, 더욱더 그 죄를 즐기고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것은 괜찮은 것인가 보다 하고 그 죄를 더 탐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어쩌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 가운데 빠져 살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은 불쾌감이 들고 성령은 침묵하심으로 예배가 은혜가 없어지고 기도의 감사가 없어지며 입술에서 찬송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자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기도해도 은혜가 없고 예배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없는데 그것이 계속되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연스럽겠습니까? 참 신자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입니다. 예배할 때의 기쁨과 기도할 때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할 때의 기쁨과 기도할 때의 감사가 끊어졌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 모릅니다. 그것은 위기입니다. 진정한 교통을 누려보았다면 그 기도의 감사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 노력이 회개입니다. 성도의 견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히 베풀어 주시는 신뢰와 성도의 입장에서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라는 그 순간 빨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회개해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인입니다. 못 견디게 하시는 것, 죄 가운데 빠져 살 수 없게 하시는 것, 빠졌지만 그것이 죄로 인식되어 허우적거리다 빠져나오고 싶어 안간힘을 쓰는 것, 그것이 견인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작동하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외면한다면, 아니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하는 가장 큰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는 그것이 죄가 아닌 겁니다. 죄가 아니라는 것은 소속이 그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을 죄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익혔습니다.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그 죄가 왔을 때 견딜 수 없고 힘이 들고 그 죄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어도 아무렇지 않은 것. 그 죄가 너무나 익숙해지고 너무나 편안해지고 내가 그 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세상 사람입니다.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꺼림이 되겠습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데 그것을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죄를 죄로 여깁니다. 그것을 멀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그것에 대해서 나오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이 몸부림이 없다면 어쩌면 세상의 사람일지 모릅니다. 다윗은 죄에 빠져 있을 때 지내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도가 은혜가 없고 예배가 감사가 없는 그 생활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나를 누르시니 나의 진액이 다 빠집니다. 내가 입을 열기 전까지 하나님 범민이 되는데 뼈가 상할 정도로 힘이 들고 아픕니다. 라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왔고 이야기 하나를 해줍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염소 한 마리가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이 염소를 애지중지 아끼고 사랑해서 잘 때도 같이 끌어안고 자고 밥을 먹을 때도 같이 한 상에서 먹었습니다. 그 옆집에 있던 부자가 어쩌면 이 가난한 사람의 주인이었나 봅니다. 친구가 놀러 왔는데 자신의 많은 양을 잡지 않고 자신의 종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양, 그것을 가져다가 요리해서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가 누구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단 선지자는 그가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 한마디에 다윗은 겉으로는 주저앉았지만 그의 심령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심령은 주저앉았지만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일어서셨을 것입니다. 그 순간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가 당신입니다라는 한마디에 그의 영혼은 주저앉았지만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뵐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는 여전히 무미할 것이고 예배는 여전히 감사가 없을 것입니다. 습관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일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게 그가 당신입니다 라는 음성으로 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아직도 주저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직도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저앉아야 성령님이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어서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해 주시고 죄악에 빠져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결국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견인입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좋다라고 주입시키시고 강제적으로 그 자리에 끌어다 놓는 것이 하나님의 견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죄에 빠졌다고 할 때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판단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그것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나도 어느 순간 저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자신하는 그 순간, 내가 깨어있지 못한 그 순간, 어느 순간 지금까지는 괜찮았지만 어느 순간 그럴지 모른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두려워해야 하고 언제나 긴장해야 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도 유혹에 넘어집니다. 유혹에 넘어져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침묵하실 때, 그 무의미함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러기에 그 건조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다시 붙들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그 순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령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상념할 때입니다. 어떤 일은 이 기간이 짧을 것입니다. 어떤 일은 이 기간이 매우 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빠져 공허한 기간을 짧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붙들 때 성령께서 일어나셔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우리의 죄를 고백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견인에 있어서 성도의 회개의 역할입니다. 죄에 빠진 성도가 다시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짧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 견인과 회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죄악에 빠졌을 때 내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내가 누구를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하는가? 내가 성경의 어디를 보고 붙들어야 하는가를 기억하시고 죄에 빠질 수 있으나 그 기간이 짧아 성령께서 일하시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리 회복되시는 믿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언제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